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9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시편 62편에 다윗이 위기, 즉 압살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다. 그러니까 아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가볍다. 그래서 이 호 불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꼭 불교의 어떤 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이고 상징적 차이는 뭐냐면 이제 여기 우리 여기 교육관에 이제 그 화분이 있어요. 저 화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저 화분이 썩고 없어져도 그 밑에 싹이 또 나죠. 그럼 그 싹이 나는 건 이제 싹이 나고 다시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그거를 불교는 부정적으로 윤회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부활. 그러니까 죽음은 존재하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활을 보는 거와 그러니까 삶을 보는 거와 죽음을 보는 것 차이인 거죠. 이런 어떤 이 차이는 이데올로기적인 그 구조보다 어마어마한 그 삶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보기에 살아보니 인생은 입김과 같다, 허무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악함을 좀 뭐랄까 인생 가운데 자기 유익과 이익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의 인생에 주권자가 있다는, 주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체자가 있는데 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으로 뭘 뺐으면 잘 될 것이라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재물이 늘어나는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입김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저 끝에는 시간의 심판자, 인생의 주체자, 주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함부로 살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빠삐용이 이제 그가 죄가 없이 왜 내가 갇혔는가? 그러니까 근원적인 질문하죠. 마지막에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혀갖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탈출하지만 내가 왜 갇혀야 되는가? 근데 자기만의 답을 냅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을 낭비한 죄, 인생을 허비한 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하거나 탈취물을 한 것을 가지고 또 재물이 늘어나는 것 가지고 거기 마음 두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과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인생을 살 때 인생이 왜 허망하고 우울하고 삶의 가치가 무너질까요? 그거는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한계가 와요. 그 욕망과 욕심 또는 물질과 형이하학적인 것들을 위해 살면 인생이 사실은 쉽게 무너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어진 원리대로 구조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속된 말로 다 늙은 나이에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요. 최근에 저희 노회에 어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은퇴가 다 됐거든요. 그 사모님도 그런 거의 비슷한 나이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신학대학원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거의 이제 은퇴가 다 됐는데 우리로 치면 한 이제 은퇴하실 나이에 무슨 목회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손한 생각이 한계. 근데 그분은 단 1년을 목회를 하더라도 뭐 목회가 꼭 정년퇴임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재물로도 거기 마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11절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예,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 우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이 전기가 딱 맞으면 이 에너지가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기독교에는 건선징악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악함조차도 주님이 품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건선징악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없는 게 아니에요. 선이 권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선은 뭐 세속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 선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선은 우리가 계속 요구받고 그걸 해야 돼요. 악은 하나님이 약한 대로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선징악이라고 하는 건 세상은 추상적인 원리였는데 보편적 원리였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정확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사명이죠. 그 사명이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우리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즉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신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자의 행함은 선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자기를 향하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5월 첫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를 만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